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지난주간에 부활절이기까지 부활의 날이 지난 지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어제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국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96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어제라고 의미 있는 사건이죠. 또 온 국민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들었던 세월호 사건이 1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4월 16일로 되죠. 이번 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젠 좋은 계절인데 모두의 마음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날이 오늘이 되어지고 그리고 4월 16일이 되어서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온 나라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 지내온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내용들이 크게는 3개고 부분적으로 설교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수천 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려온 신앙의 열매,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그 열매로서 이제 들어가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이 준 땅이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대해 경계하고 더욱 힘써 지켜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모세가 간곡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고 또 온 힘을 기울여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신명기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만약에 그 불이 불질러지게 되면 그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만다. 그런 뜻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이 잘 이해되거나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말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인간관계에서 더군다나 너무도 자기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욕망,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물론 여성들을 향한 말이긴 하더라도 이긴 하지만 칠거지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 투기라고 하는 건데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게 죄악이라고 우리 죄악시 했던 그런 질투, 투기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를 우리는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그게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질투를 하신다. 우리들이 과연 정말 아멘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일에 하나님 그런 의미로 과연 질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한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안에 이렇게 해서 질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질투라고.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그게 질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세상에 남게 되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으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아멘. 내가 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거룩함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거룩한 백성들로 보존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 17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은 그러므로 세상에 남겨두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시켜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유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해요.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 숫염소 흠 없는 것 온전하게 보존된 그것으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번제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보존.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흠없고 티 없이 온전함을 이룬, 거룩함을 이룬, 경건함을 이룬 그런 모습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악에 빠지게 되면 흠이 생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택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져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흠 없고 티 없는 사람들이 빛이 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 그러므로 잘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김에 정말 흠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빛이 되어질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 혼, 몸, 온 영, 온 혼, 온 몸, 그러니까 온전히 보존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너희는 어디로? 천국으로, 양으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흠이 있는 것들은 염소로 분류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흠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보존되려면 이 명령을 지켜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라. 거기에 흠이 가버리면 결국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서 4장 23절 24절 말씀 모세는 그러므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신 하나님이 질투의 불을 질러서 결국 다 그 불에 다 소멸되게 하고 만다는 그 말씀. 어디에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가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족받고 그 우상 숭배들 다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제까지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말씀해왔어요. 광야 생활이나 출애굽할 때나 말씀했지만은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을 이제 들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2세대 들어가고 또 이어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들이 그 땅에서 그 축복 땅을 계속 그 땅에서 그 기업으로 이어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한때 뭐예요? 운수 대통에서 뭐 출세했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면 끝나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모세에 갖는 것은 뭐냐면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손들이 이 땅에 그들의 자손들의 기업으로 계속 유지돼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인으로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가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깁니다. 저는 뭐 설교를 제가 정해진 설교 대개 있어요. 몇 분 있는데 한 5분, 2, 3분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 야, 오늘 목사님 또 설교 되게 길게 하네. 눈빛이 제가 느껴요. 이 눈빛이 달라져. 자우지간에 오늘은 이제 1시간쯤 설교해야지 이게 다 설명이 되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복을 받았어요. 땅을 받았어요. 누리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돼서 우상을 만들고 뭐 조각을 하고 섬기고 경배하게 되면 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소멸한 불에 의해서 소멸되고 만다. 결국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들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의 정해놓은 땅에 너희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서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이 또 우상을 만들고 뭐 형상을 만들고 뭐 이런 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교 전통 보면 십자가도 걸지 않아요. 걸지도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 그 땅으로 들어가서 다 몰아내고 차지했는데 그들이 이방은 똑같아진다고 한다면 그들도 거기 또 쫓겨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소멸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뿔뿔이 백성 다 흔들어 다시 유리하는 광야에 유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그들이 그러니까 또 다시 어쩌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죠. 결국 이것은 그들이 받게 될 가장 거부해야 될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언약의 땅 40여 년 광야생을 얻은 그 땅을 계속 차지하지 못하고 그 엄청나게 받은 바 큰 복을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는 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를 못해서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고 내가 그런 잘못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죄를 다 걸머지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대표로 물론 1세대는 다 광야에 죽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나까지도 결국 못 들어가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여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인도에 내기까지 얼마나 10가지 재앙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전투, 전쟁, 이방 민족과의 다툼, 그리고 참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하고 말이냐. 고생. 이걸 쇠풀무불 속에 연단된 쇠와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고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이 끝났다 하더라도 결국엔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해. 나처럼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같다 하더라도 이젠 다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뺏기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주고 마는 거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지 말라. 그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이 생기니까 결국 믿음의 흠이 생기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히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이 보존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면에 불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4장 22절 신명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근데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경배하고 섬기게 되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결국 그 땅에서 계속해서 그 땅을 기업의 기업으로 자손들에게 이어가지 못한다. 그 받은 바 복을 누리지 못한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선글라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금을 주고 제가 사는 물건 중에 거금을 주고 샀어요. 4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뭐 싼 거네 막 그럴. 근데 어쨌든 저로서는 괜히 이게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도 이거 떨궜는데 쓰다가 어떻게 잘못 조금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났어 거기에. 근데 그거를 제가 잘 쓰겠어요? 잘 안 쓰겠어요? 이상해. 잘 쓰게 되질 않아. 그거 약간 뭐 한 5mm쯤 이게 거졌는데 상처가 났는데 참 그거 쓰기가 싫어요. 저는 그 하나님도 그러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하고 섬겨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서 4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뭐 하늘의 새, 뭐 짐승들,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쭉 열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런 거 만들지 말고 해, 달, 별들, 하늘의 모든 이거 섬기지 말고 말이죠. 경배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모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는 영이시니까. 모세도 그러니까 형상을 못 봤어요. 근데 왜 형상을 만드냐? 형상도 모르면서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어둠 속에 나타나실 때에 어떤 형상도 없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 그것 자체까지도 거부하십니다. 그 마시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우상 만들거나 조각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성경의 선언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걸 바라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변질시켜서 만들어 섬길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꼭 자기들이 뭐 만지고 뭐 이렇게 보고 뭐 이것 가지고 해서 그것으로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들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들이 들어갈 그 언약의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이 온갖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거기에 차고 넘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애굽에서도 그러죠. 애굽의 종교가 원래 우상청지입니다. 거기가. 그거를 400년간 보고 배웠고 보고 배운 부모들에게서 난 자녀들이니까 그게 별로 낯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만약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저들의 영혼이 부패해지지 않겠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흉내내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결국 말씀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절대 그 맛인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실 때 형상이 없어서 영이시니까 뭐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십계명도 돌판에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 만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엘리야도 신앙생활 속에서 선지자로도 큰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으시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서 일어섭니다.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보세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도 들음으로 시작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고 온전한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새벽에도 들어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요 저녁 4부 예배도 들어야 되고요. 수요 예배도 들어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들어야 되고 구역 예배에도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그건 벌써 이미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앙에 병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귀 있는 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보존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요. 눈에 보이게 경외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한 곳으로 나타낸다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곳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자를 창조된 것으로 피조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이게 사실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축복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때로는 소멸의 불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멸케 하시는 심판을 뭐예요?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